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네, 교계에서도 전 목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변현준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프레스센터를 가득 메운 기자들. 최근 대통령 하야 시국선언문 발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전광훈 목사의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현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문재인이 스스로 걸어 나오든지, 그래서 빨리 박근혜하고 그 깜빵을 교대하란 말이야. 교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네 손으로 잘 모시고 청와대 자리에 앉혀놓고 너는 그 자리로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한 것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한 것이 몇 배라고요? 1000배 만배입니다. 1000배 만배. 기자회견에서는 한기총의 의견이 곧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임을 주장하는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어지고 있는 교계의 엇갈린 반응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기총의 행보는 극우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반기독교적 행위라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교회 언론에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여러 위기들의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다면서 한기총의 목소리를 되새기고 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기총 내부에서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행적이 공의롭다고 믿는 지지층이 있는 반면 여러 회원교단들이 사실상 탈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기총 회원교단 중 최대 규모인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지난 11일 회원활동의 중단을 의미하는 행정보류를 단행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단의홍 목사 영입과 편향적 정치 발언 등으로 기독교계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명의로 이어가고 있는 정치적 시각 표출과 이에 따른 파장은 당분간 교계와 우리 사회에 논란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변인준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효 여사가 지난 10일 향년 9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섬기던 창천감리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엄수됐는데요. 교계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 예배가 진행된 창천감리교회. 박춘화 창천감리교회 원로 목사는 설교를 통해 고인의 신앙을 조명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난 후에도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다는 이희호 여사. 박 목사는 용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정치를 하고 하늘에서도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기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이희호 여사가 영원토록 천국의 복을 누리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신 이후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지만 어느 누구 하나 불로 조사받지 않고 다 덮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완성하셨고 많은 역사가들이나 국민들에게 이 점은 두고두고 존경을 받으시고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나란히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길을 걸어온 이희호 여사의 삶도 회고됐습니다. 장상 총리설의는 이희호 여사가 지성과 사랑, 역사의식과 비전을 지닌 여성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로서 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총리도 조사를 통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신 이 여사의 생애를 기억하며 남겨진 유언을 실천하자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고문도 투옥도 없을 것입니다. 납치도 사형선고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통령과 함께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사님,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영광의 한색이 여사님이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압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사회장으로 시민들과 함께 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추도사를 낭독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도 대독됐습니다. 장례 예배와 추모식에 앞서 빈소가 차려졌던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도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 이용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 교계 주요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YWCA 등도 애도 성명을 내고 고인의 유지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종 당시 평소 가장 좋아하던 성경 구절인 시편 23편을 낭독하고 이 땅에서의 작별 인사를 나눴다는 이희호 여사. 한국 현대사를 몸으로 살아내며 평생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 여사는 97년 질곡의 삶을 마감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됐습니다. CCTV 뉴스 김효정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탈북민 이한별 북한 인권증진센터 소장과의 인터뷰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 소장은 북한에서는 노동교화소에 끌려간 주민들이 강제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아동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한별 소장은 또 북한 주민들도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자유를 갖길 바란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전쟁이라도 치를 듯이 위협을 가하더니 현재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만 군사적 긴장 상황은 여전합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오랜 역사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요. 중동 전문가 공다니엘 박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현재 이란과 미국의 관계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우디 내 송유시설 공격을 한 소행이 분명히 이란이라고 사우디가 발표하면서요. 미국의 존 볼턴은 걸프 지역의 유선 운항에 방해한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우디와 미국이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결국 미국이 B-52 폭격기와 항공모함과 1,500명의 미군을 이란 주변 해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존 볼턴은 미군이 파병된 것은 중동에 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상당하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나라가 앙숙이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관계가 된 것도 꽤 오래전부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팔레비 왕조 때는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참 좋았지요. 그러나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란 혁명을 시작하면서 이란은 영내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다시 말하면 이란은 시아파 무슬림이고요. 또 이란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당시에 순니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런 대변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또 이란이 핵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가장 심각한 타격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또 청취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시아 무슬림들이 이라크는 물론이고요. 시리아, 레바논, 예멘, 바레인에서 시아 무슬림들이 그 정치적인 실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순니 아랍 국가들이 상당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가 동맹을 맺고 있는 순니 이슬람을 이렇게 지지하면서 결국 이란과 순니 아랍 간의 문제는 이런 종교 간의 문제, 치안, 그리고 경제, 정치가 서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이란, 이 두 나라 다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짓고 싶어 할 텐데요. 해결점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트럼프 행정부 안에는 대이란 정책과 군사 유협의 역할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나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란에 미끼를 던져서 군사 충돌의 빌미가 되는 행동을 이란이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사실은 군 당국자들은 국방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지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비를 위해서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바라고 있고 또 중동 영내 행동에 대한 이란의 양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시아파이기 때문에 순위 아랍 국가들이 원하는 것을 좀 해달라 그런 거겠죠. 또 하나는 이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미국과 의논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과 이란 간의 오판 또는 잘못된 소통이 아니라면 의도되지 않는 미-이란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류 공영과 공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일본 아베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 평화의 수호자를 자처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세계 곳곳의 긴장 관계들이 잘 해소돼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를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공다니엘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강력한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는 이란이지만 바로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기독교는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On a recent Friday, 600 miles east of Tehran, not too far from the Afghanistan-Turkmenistan border, 20 Iranians prepared for a secret journey out of their country. For their safety, we've concealed their identities and changed their names.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for nearly 9 years. The mission took months to prepare. It was fraught with danger. This was my wish before I die. Afarin helped arrange their travel. The moment the Iranian government discovers someone has changed their religion, they will try everything to stop the person from sharing their new faith with others. Most of these new Christians paid a price for abandoning Islam. The government scares Christians, imprisons them, fires them from their jobs, kicks them out of school, and many other tactics, all in an effort to stop them from evangelizing. Afarin knew what they were about to experience could land them in trouble. CBN News met them shortly after they left Iran. Due to the sensitive nature of this report, CBN News has agreed not to reveal our location nor the names of the individuals associated with the story. And this is why they left Iran for a few days. For the first time, all 20 followed Christ in baptism. Inside Iran, if the government found out that you were baptized, you would be automatic imprisonment. And so rather than do that inside their country, they came outside for a special event like this. One by one, the young and old got dunked. Men, women, and children, all of whom renounced Muhammad and professed their faith in Jesus Christ, in a swimming pool rented for the occasion. 53-year-old Faribors waited 10 years for this moment. I accepted Christ when I was 43 years old. There was no way for me to get baptized in Iran because of the dangers we face. Today, my faith is complete. 16-year-old Sarah accepted Christ 4 years ago. I became a Christian after seeing Jesus in a dream. As I was getting baptized this morning, I felt the Holy Spirit come upon me in a new way. Entire families got baptized. It feels very good. I'm very happy. My whole family is happy. And what makes this baptism all the more significant is that the majority of Iranians in attendance have come from the nation's third largest city of Mashhad, which also happens to be one of Shia Islam's most holiest cities. Ilahi, once a devout Muslim, said the Quran left her with more questions than answers. This was the appointed time for me to get baptized. Also, I know God used the past 11 years to grow my faith so I could endure difficult times. Experts say her testimony and that of many others points to evidence that God is advancing his kingdom in Iran. We had never seen such an unprecedented growth of an underground church anywhere else before.
Mike Ansari, an Iranian by birth, is director of operations at Mohabbat TV. شبکه محبت از آغاز تولد خود In 2006, it became the first 24-hour Farsi Christian channel to beam gospel programs into Iran. The majority baptized this weekend came to faith by watching Mohabbat TV. Some of these believers waited for many, many years to be baptized. They want to tell the world that they belong to Jesus. They want to tell the world that what was before is dead and now they're a new creation. Ansari says many Iranians, especially the young, feel disillusioned with Islam, and record numbers are turning to this channel to learn more about Christianity. Roughly about 16 million Iranians within the last 12 months have viewed one or more of our programs on satellite TV and also on their mobile devices. That roughly translates to about 20% of Iran's population. And that is an overwhelming number. Mohabbat is now one of 4 satellite channels broadcasting continuous Christian programming into Iran. Since we didn't know other believers or were part of a house church, there was nobody to help us grow in our faith. We could only grow through watching Mohabbat TV and with the Holy Spirit's help to get stronger in our faith. Nathan Rastampour led a house church in Iran for 10 years until he was forced to flee because of religious persecution. Now he hosts a show on Mohabbat TV, teaching folks how to safely run a house church inside Iran. God is using this house church show to not only share the gospel, but also to equip the house churches and make leaders. And those who track the growth of Christianity around the world say the one place where the faith is growing the most is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Edward Hovsepian says this is nothing short of a miracle. His brother, Haik Hovsepian, an Assemblies of God pastor, was murdered in Iran for his faith in 1994. He says no matter how hard the government tries, it hasn't been able to stop the spread of Christianity. They are very scared of the Bible, and they realize many Iranians are attracted to Christianity. The government persecutes them, hoping to undo the effect, but the result is the opposite, as more come to faith. After a few days of fellowship, teaching, and encouragement, the 20 believers returned to Iran, energized and committed to sharing the love of Christ with their countrymen. Ansari says these exclusive images should encourage Christians that God is moving on the hearts of Iranians. There's a lot of good news that is coming out of Iran, and we need to focus on that and celebrate that. We're hoping that the results that are being shared with the church in the West would encourage the body of Christ in the Western world, that God is very much alive among Muslims and he's doing a great job.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처럼 엄마라는 단어도 그 이름만으로 우리 마음을 묵직하게 하곤 합니다. 네, 바로 그런 이름의 연극 제목이 무대에 올려졌는데요. 사랑의 엄마라는 제목으로 대학로에서 열리고 있는 이 공연은 참여하고 있는 배우들도 연습할 때마다 부모님 생각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어떤 연극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남경남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십자가가 놓여있는 작은 방. 남편 없이 혼자 생선 장사를 하면서 여자가 아닌 엄마로서 살아온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에게는 항상 무뚝뚝하고 철없는 아들인 철동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암 선고를 받게 되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오히려 아들만을 걱정하는 엄마입니다. 연극 사랑의 엄마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키워가는 엄마의 애환을 그린 작품인데요. 배우이자 연출가인 윤진아 감독의 창작극으로 2015년 초연 이후 매년 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엄마에서 엄마 역할을 맡은 조혜련 씨는 연극을 준비하면서 출연 배우들과 서로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처음 연극을 봤을 때의 감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연극을 보러 갔을 때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진짜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가 저렇게까지 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곧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이런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연극 무대를 오랜만에 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엄마 역을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이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대학로에 이 무대를 세울 때 십자가를 무대에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십자가도 세우고 그래서 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읽어나가는 그런 스토리로 만들어봤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20명을 대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녀로 대하시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고 힘드시고 어려우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사랑으로 다 우리를 대하시니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워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무대가 좁잖아요. 저 등장하는 것 외에는 무대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끝까지 감동을 갖고 그리고 이 저변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가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계속 중보기도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저에게도 특별한 시간이고 우리 관객들에게도 참 특별한 그런 무대인 것 같아요. 조혜련 씨의 기도로 또 함께하는 배우들의 기도로 만들어진 연극이기에 어머니와 아들과의 사랑이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연습할 때 잘 안 풀리거나 이제 연습이 잘 안 되고 이럴 때 항상 원래 이제 제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었는데 내려놓는다 그러죠. 이제 기도하면서 좀 내려놓고 그냥 진짜 맡겨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딱 들은 순간부터 조금 진짜 갑자기 확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좀 어떤 부담감들도 떨쳐낼 수 있었고 그냥 진짜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배우 중에는 기독교인인 배우도 있지만 비기독교인인 배우도 함께 무대를 꾸렸는데요. 비기독교인인 배우들 역시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어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의지가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근데 원래 무용인데 공연을 느끼면서 하기보다는 공연 시작 전에 항상 배우들끼리 다 손을 이렇게 맞잡고 되게 지인이 오빠 아니면 혜련 선배님이 기도를 되게 해줘요. 근데 저는 무교인데도 그게 되게 깊게 확 와닿거든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공연장에 오는 관객들도 너무 소중하고 이거를 지켜준다고 이 공연장 모두 배우들, 관객들을 지켜준다는 생각에 되게 묵직하게 다가와요. 그 기도하는 순간이.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의 달은 이미 지나갔지만 많은 가족들이 함께 와서 공연을 즐긴다면 가족애와 감사함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듯한데요. 연극을 보러 온 관객들은 공연 내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공연이 끝나자 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무대에서 받은 감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잘 봤고요. 너무 감동적이고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 한번 꼭 안아드리고 싶네요. 네. 사랑합니다. 드라마에서만 본 것 같았던 거, 연극에서 너무 좋았고 약간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일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약간 좀 사춘기 되면서 좀 많이 싸웠는데 오늘 보면서 좀 반성했어요. 평소에 좀 미안했고 오늘만큼은 좀 많이 효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꼭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극에서 주인공들이 망설였던 사랑의 엄마라는 그 짧은 한마디. 처음엔 부끄럽고 쑥스러워도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들과 다 함께 손잡고 오기 좋은 나들이 장소로 연극 사랑의 엄마 추천합니다. 이어서 새로 나온 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6세로 동갑인 노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미국 전역을 누비며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힘겹게 살아가던 부부는 남편 박승목 집사가 간암 선고를 받자
평신도 전도자가 되어 남은 삶을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모두 6장으로 나뉘어진 이 책은 부부가 겪었던 실제 경험과 사역 현장에서의 생생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은 구원의 감동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자 조정민 목사는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됐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좋은 신앙인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며 신앙의 본질을 찾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책을 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신앙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에 귀 기울이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누구인지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해 참 신앙인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로 마무리되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파푸아뉴기니 해발 2,500m의 정글 속에는 외부와 차단돼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미히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과거 오랜 시간을 식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악령의 공포 속에서 매일 두려워하며 지냅니다. 문성 이민아 선교사 부부는 세계적인 부족 선교단체인 NTM에서 훈련을 받은 후 미히 부족의 언어를 만들고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문성 선교사는 원주민들은 벌거벗었으나 순수함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오히려 자신이 거짓으로 가득한 영적 원주민임을 고백합니다. 모두 8부로 나뉘어진 이 책은 선교사 부부가 부족민들과 함께한 25년의 시간을 담아내고 성도들이 교만과 위선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결단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은태 목사의 간증집입니다. 저자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38세의 늦은 나이에 오른 유학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3개의 빌딩을 주셨고 크리스천 영어학교를 세워 기독 청년들이 영어와 신앙훈련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는데요. 이 책은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저자의 삶을 담아내고 또 그 삶을 통해 독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책입니다.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환경 문제의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네, 각 나라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또 교계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더 큰 명제를 안고 고민하게 되죠. 지난달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에서 제1회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네, 그날 발제를 맡은 오치용 목사 모시고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목사님 이번에 어떤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하셨는데 굉장히 시기와 어떤 그 환경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어떤 대응 포럼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번 이제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기후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기후환경위원회가 이제 주관을 해서 지난 이제 5월 27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이제 상암동에 있는 그 서진교회당에서
제1회로 기후 변화 대응 포럼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같이 협력한 기관은 이제 서울시, 그리고 기독교 이제 환경교육센터하고 상암동에 이제 거점이 있는 고스문화원 네. 이렇게 이제 같이 협력을 했고요. 네. 거기 이제 발제로 이제 제가 이제 첫 발제자로 해서 그 개혁주의 신앙에서 본 창조 보존과 사랑 말 만들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제는 최용수 교수님인데 그 숙명여대 기후환경 초빙 교수십니다. 네. 그분께서 기후 변화 및 미세먼지의 실태 및 대응 실천.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센터장이신 대표이신 이제 유미호 대표님께서 플라스틱 프리와 그린리더 교육 이런 내용을 주제로 이제 발제를 했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13년 네. 4월 4일에 이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그다음에 서울시 요청으로 기후환경 에너지 절약 그 협약을 맺었어요. 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같은 모델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녹색 청정 엑소더스 사랑마을 협약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틀로 이제 한기총이 그 다음에 하고 대신교단 또 합동교단 이렇게 이제 협약을 맺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작업으로 지난 이제 11월 7일 작년 11월 7일 그때에 제2차로 협약을 또 맺었습니다. 네. 실천 협약을. 네. 그래서 이제 그 협약에 근거한 이번에 제1회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민간 이 단체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또 특별히 교회가 함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이 교계 연합기관 중에서는 또 최초로 이러한 포럼이 열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 특별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교회에서 장로교 한 70% 되죠. 이제 거기에 전체 연합한 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기후 환경 대응 포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은 에너지 절약 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6분 불끄기를 합니다. 매일 6분 불끄기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6시간을 묵상하면서 핸드폰을 끄고 뭐 TV를 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시로 매일 적어도 한 번은 6분 동안 불을 끄고 예수님 6시간 묵상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7분 전체 중 7분인데 부활까지 예수님 부활까지 이렇게 이제 그 에너지 절약 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에너지 절약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주는 미세먼지,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또 우리가 이제 뭐 먹는 고기, 어패를 이런데 곳곳에 이 미세 플라스틱 그 문제들이 그래서 식탁이 그런 거 올라오니까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느껴져서 이번에 이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호흡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다 보니까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요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그동안 우리 이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차원에서 이 이제 서울시하고 협약해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할 때만 해도 그때의 그 상당히 반응이 커서 결국은 이제 우리 기독교계만이 아니라 이게 자꾸 보도가 나니까 이제 불교계라든지 다른 데서도 이제 연이어서 이제 협약을 맺고 이걸 실천하고 이런 효과가 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기독교 때문에 이제 갑자기 에너지 절약 운동이 크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게 직접 자기의 건강이나 이런 데 직접 영향을 느끼지 못하니까 사실 이래 파급이라고 하는 거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문제로 결국 미세먼지 이 문제 우리가 다 마스크 써야 되고 또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우리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건강에 직접 영향이 오니까 이제 심각성을 느끼게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함께 묶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함께 묶어서 에너지 절약과 또 저소득층의 에너지 나눔 아울러서 건강에 관계되는 미세먼지 플라스틱 이런 그 대응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환경운동의 획기적인
계기를 네. 미세먼지 이런 상황이 좋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멀게 느껴졌더니 환경이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좀 가깝게 느껴졌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결국 기독교의 본질은 어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한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서야 될 운동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 주신 네. 사명이면서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근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입고 있는 몸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생활, 네. 관계 전체에 대한 기독교의 어떤 책무가 있는데 이것을 잘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것을 선도해 나가는 데에 관심을 모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게 우리 몸과 삶에 영향을 주는 환경 문제입니다. 네.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을 적절히 대응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죠. 근데 그 일에 우리 기독교가 큰 관점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상암동은 난지도 일대는 과거에 꽃섬이었지만 쓰레기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섬이 다시 오늘의 월드컵 공원으로 하늘공원, 노을공원으로 바뀌게 된 거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여기를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된다. 네. 여기를 공원으로 바꾸자. 그래 월드컵 경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 환경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제시하는 어떤 방향이 관점이 창조 보존의 관점이 만약에 사회가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창조 보존을 그냥 보호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영어로 이제 크리에이셔널 퍼펙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온전하게 만드는 이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네. 구체적인 이러한 실천 방안도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좀 지침들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사실 주일학교서부터 이제 교육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성도들의 삶, 성인이 됐어도 그들의 삶 전체에 대한 이제 교육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에서는 장로교 날 대회 때 계속 선언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네. 뭔가 하면 6분 불고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시에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뭐 전등을 끄는 네네. 어떤 그런 이제 운동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하자. 이렇게 한 게 좀 달랐죠. 네. 그래서 매일 6분이지만 상징적인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6분 되어지면 우리 이제 관계되어 이 일에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은 서명도 하고 다 이제 참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보면은 핸드폰을 꺼요. 기도 시간에 딱 우선 핸드폰, 저도 이제 핸드폰을 끄는데 네. 그 저한테 전화가 안 되는 데는 이제 기도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꺼요. 이제 끄고 그 끄는 게 상징적으로 6분이에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네. 일반 사회인들한테는 6일 동안의 치열한 삶을 잠깐 멈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 그걸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려면 전기 들어가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그런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6분 불고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모양으로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서울시하고 함께 교재를 만들었고 네. 그 열깍지라고 해서 10단계의 에너지 절약 지침 그리고 서울시하고 브로셔도 만들고 네. 이제 책자도 만들고 브로셔도 만들고 이제 이번에 그 발제하신 그 최영수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집필 의뢰를 받아서 이제 책자를 이제 만들고 그걸로 이제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죠.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주일학교 이런 데에 이제 이번 포럼 같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현재는 한 100개 교회와 그 네. 지역을 사랑마을로 묶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이 시범교회가 되는 거고 이번이 이제 첫 시범교회로 이번 포럼한 이제 서진교회, 그러니까 상암동에 네. 그 환경수의 서진교회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시범교회 또 그 지역이 시범 지역이 돼서 이번에 이제 거기에 대한 교육의 자료 네.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고 앞으로 이제 이 살림 기독교 환경 그 연대 교육센터 여기를 통해서 이제 교재들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목사님 이게 환경 문제가 이게 뭐 꼭 우리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요즘은 뭐 전 세계가 거의 뭐 정보 교환이 몇 초 만에 이루어지고 어떤 세계가 일일 생활권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이거 한국만 아니라 어떤 세계 교회와의 어떤 연합 또 교류 어떤 세계 교회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대처 방안 뭐 이런 것도 논의한 적 있습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뭐 아시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네. 온 땅에 이제 교회들이 다 함께 지체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가 연합해서 국제적으로 움직이면 한반도나 우리 주변 또 세계 곳곳에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1회 이제 포럼을 이번에 할 때 네. 그 내년에 2020년에 그 빌리그람 이제 네. 전도 협회하고 한국교회가 프랭클린 그람 목사님 초청해서 10월달에 집회를 하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에 포럼 때 2시부터 했는데 12시에 그 빌리그람 전도협회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네. 와서 이제 설명회를 하는 거죠. 내년. 네. 그 설명회를 이 에너지 절약 또는 기후 대기 관계 포럼에 묶은 거예요. 네. 묶어서 함께 같이 가는 거죠. 함께. 그 이것은 한국교회, 미국교회 관계에 중요하고 그건 곧 세계교회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도 작년에 그 유중현 대표장님이 작년에 이제 한장총, 우리 한장총이라고 부르죠. 네. 한장총의 미주지회를 만들었어요. 네. 이번에 송태섭 대표장님이 미주지회를 방문합니다. 네, 네. 방문해서 우리 이제 이런 사랑마을 네트워크, 이 국제적인 이런 그 협력 구도를 네. 이번에 이제 의논 가서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예, 그런 것은 세계 교회하고의 협력이 있어야만 네네. 그리고 특히 선교지, 또 한인교회 이런 데들이 이 패턴을 다 우리가 지금까지 패턴이 계속 녹색 청정, 그러니까 그린 앤 클린, 네. 녹색 청정, 이제 엑소더스는 이제 이런 모든 환경에서 네. 나오는 그리고 사랑마을 네트워크인데 이거를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만드는 게 이제 한장총의 다음번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의 그렇죠. 행보 더욱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병든 지구를 위해서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물리적인 측면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화 작용이 같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들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많이 얘기되는 양자 역학 네. 또는 양자 얽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퀀텀 인탱글먼트 얘기하는데 그 핵심 뭔가 하면 서로 분리된 입자라도 이게 서로 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세계도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연결되어 있는 데서 다른 사람 보고 뭐 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영적 전투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쓰러졌다고도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일에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헌신하면은 이게 양자 얽힘 같이 한국 교회가 움직이고 사회가 움직이고 국제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선도를 하는 데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우리 조직 신화 같이 개념, 용어, 어떤 틀 이런 것을 공유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움직여 나가면 이 기독교의 선도적인 것은 남북 통일에 우리가 이제 사랑마을 네트워크는 남북과도 연결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런 모든 부분에 기독교의 선도적 역할 우리 시채널 같은 데는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모든 자원과 역량을 갖고 계시니까 시채널이 많이 앞장서서 한국교회 같이 가자고 하면은 이런 반드시 성공하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하고 늘 좋은 관계니까 아마 큰 결실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6분 불끄기 먼저 저희가 함께 실천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환경 정화 운동까지도 함께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사역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통일보다 경제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통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책임 탓으로 또다시 갈등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회복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시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